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여기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죠. 그 이튿날의 명절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맞죠? 예.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날개를 가지고 마지막 나오시되 우선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것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주님께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러고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네. 자, 일단 그 서론 보시면 나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자신을 주께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느껴집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나눔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그 부분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군중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갔으며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자, 13절 보시죠. 뭘 가지고 나갔죠? 종려나무.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외칠 때는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른 곳에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종려나무까지 제가 다음 주 설교 때 좀 설명하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세계사를 조금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헬라 제국, 세계를 제패하던 헬라 제국, 헬라 다음에 로마 제국이잖아요. 이제 헬라 제국 때 처음에 알렉산더 대왕으로 시작되는 그 제국인데 이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말이 좀 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서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성전을 그러니까 무시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요. 돼지는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됐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먹는 것도 싫어하는데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 돼지 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돼지를 먹는 거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하는 그 사건이 167년이라고 했어요. BC 167년.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성전을 무시하는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헬라 제국과 전투를 해요. 근데 이때 중요한 사람이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인데 마카비라고 혹시 들어보세요? 마카비 전쟁, 마카비 왕조? 아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전쟁을 해가지고 성전을 탈환해요. BC 164년 BC에 성전을 탈환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사촌형이 또 이름이 시몬 마카비우스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게 이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연도가 지금 기억이 한 140년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거는 적지 마세요. 제가 몇 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마카비우스, 시몬 마카비우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정치적인 말하자면 독립을 한번 이루었죠.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또 밀려와가지고 식민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마카비우스를 이 전쟁을 기념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군사적 승리를 기념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고. 이게 왜 우리도 노란 리본 그러면 세월호 생각나죠. 그런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군사적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려나무를 들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겠죠. 우리가 군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외세를 이겼다. 그러니까 3.1운동 태극기 흔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군사적 승리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갈 때 종려나무를 가졌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마카비우스가 이룬 것 같은 군사적,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 이 말입니다. 헬라로부터 해방시켰던 마카비우스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인용한 게 시편 118편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호산나라고 그러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신. 이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은 구원이죠. 정치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자, 시편 114편 한번 보시죠. 118편 시편 118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25절 보세요. 시편 118편 25절. (25절) 26절 이 두 절을 지금 인용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시작.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네. 그 앞뒤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면서 메시아에 대한 요인이 쭉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실 것이고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합니다.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오늘 이제 호산나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호산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그래서 요거를 지금 그들이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여기를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단우군 나가주세요. 네, 잘 나가주세요. 아주 세상이 저들의 세상이네요. 자, 그래서 그게 호산나예요. 그래서 이런 열렬한 환영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뒤에 보시면 17절 18절에 어떻게 나와있죠? 다시 요한복음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언을 했어요. 지금 나사로가 계속 연결되죠? 예수가 죽었다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 이 사람 뭘 할 뿐이야.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어. 근데 대중들이 기대한 건 뭐예요? 민족적 해방을 기대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열렬히 기대하던 무리들의 환영을 받다가 거의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은 말하지 않고 정치적인 해방은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한 구원만 하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휙 돌아갔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면 이 예수님을 향한 환영은 예수님에게 또 다른 압박일 수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자, 사실 예수님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언제 받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그전에도 우리 좀 왕 좀 되달라는 요구를 받았죠. 오병이어 사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죠. 이 사람하고 있으면 경제 문제는 해결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고 도망가시고 산으로 가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일찍, 좀 더 빠른 사건으로 보면 사탄이 예수님께 너 나한테 전하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죠. 그때도 예수님이 야 주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그거 딱 거절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에 대한 유혹들이 계속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군중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진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도 있었겠죠.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환영식에서 무엇을 타고 입장하시죠? 네, 여기 보니까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낙입니다. 어린 낙이.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낙이 새끼라고 말씀을 하죠. 이 새끼가 들어가면 좀 이게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낙이 굉장히 어린 낙입니다. 또 팔레스타인에서는 낙이가 그 북미 지역이나 일반적인 낙이보다 더 작다고 그래요. 그래서 타면 무릎을 굽혀야 된대. 땅에 안 닿을 무릎을. 그러니까 굉장히 낙이가 적대요. 좀 안 어울리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그럼 못 타고 들어가야 돼요. 말 타고 가야지. 이리야 내가 구원해줄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딱 타신 거예요. 이게 그림이 안 맞아요. 자, 예수님이 결국 이 길을 통해서 뭘 얻으셨느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할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 지금 뭐지? 자, 무엇을 얻으셨어요? 예수님 결국 16절에 보니까 무엇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12장 보고 있는데 이제 12장부터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보시다 보면 굉장히 주의 깊게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영광이다. 창세로부터 영광을 이제 나에게 주시어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영광을 나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계속 영광을 말씀하는데 이 영광은 뭐냐면 단순히 지금 세상에서 왕되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부와 어떤 명예를 얻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어요. 이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영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얻으신 영광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자, 나눔 문제로 가볼게요. 나눔 1. 군중들의 바람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 로마로부터 그들의 나라를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원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군중의 바람에 정면으로 응하고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거 있잖아요. 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제가 보여요. 얼마나 또 여기서 또 뭐 이것도 많이 할 겁니다. 사람들이. 기호의 1번은 누구 막 잠바 입고 춤추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참 구하지도 않는데 정치 선동원들이 이제 다 있은 셈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내가 너네 대장 돼줄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원하신 거죠.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가 펴서 뭐 좀 다시, 물론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서도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주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라는 건 뭐죠? 이 세상에 잘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필요는 하죠. 오늘의 양식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주기 원하시는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열렬한 환영식에 걸맞지 않게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 겸손했습니다.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집중하셨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조명과 영광스러운 외모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죠. 우리는 이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더 겸손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나 뭐 사회적인 지위나 가족관계 이런 데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처럼 우리가 나귀 타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족에서는 또 아빠고 또 남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소리도 좀 더 크고 교회에서도 목사라고 맨날 앞에 서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말 타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귀 타고 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겸손해야 될 영역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에 영합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실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결국 얻으신 영광은 당장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박수 칠 때 그래 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막 그 세상 선거하듯이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죠. 오늘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걸 좀 봐야겠죠? 네. 어떻게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간절히 원한다고요? 아유,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자, 우리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6장 24에서 25. 마태복음 16장 24, 25.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 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선사후생. 네? 선사후생. 선사후생. 먼저 자기 죽음을. 선사후생은 제가 또 처음 들어보네요. 내가 만들어봤어. 만들어봤어요. 선사후생은 처음 들어보는데 만드신 거라고 감사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치권에서 선당구사사 하면서 나오는 말. 그래요? 이 성경에서 빼온 겁니다. 그런가 보네요. 예. 그래.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인생하고 또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무겁고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그들 앞을 지나가시면서 분명히 왕은 왕이지만 세상에 화려한 왕복을 입고 발을 타고 입성하는 왕이 아니라 그저 초라한 남루한 복장의 나귀를 타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온 세상의 대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침내 얻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세상에서 1등 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얻지 못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 복음 붙들고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나귀를 타신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겸손하게 참 이 세상에서 어떤 나귀를 타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섬기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